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힘있게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두 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읽읍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같이 한 번 더 크게 읽어요.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을 받아 복이 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교회가 이미 복을 받았고 더 많이 받아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들이 있는데 그 랍비들이 만든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의 이름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신앙 해설과 또 삶의 지혜를 담은 그 경전서이죠. 이 탈무드에는 비전에 관한, 꿈에 관한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 기준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승과 패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의 중요성은 유대인들만 강조했던 것은 아니고요. 나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불신자든 신자든 다 하나같이 꿈에 관한 이야기,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17세기 스페인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을 품어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인형과 같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동력이 없는 인형과 같다. 여러분, 인형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요, 뭐냐면 누군가 옷을 입혀줘야지만이 옷을 입힐 수 있지, 인형이 스스로 옷을 입거나 꾸미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마치 인형과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의존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힐튼 호텔의 창시자인 바론 리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 이런 거예요.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콤한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달콤하나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인생이 써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과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꿈과 비전의 무용성, 꿈은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뭐냐 이야기할 때 망설임 없이 나오는 게 꿈이에요. 막 쥐어짜는 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월의 흐름 안에서 간절히 했던 꿈이, 비전이 퇴색되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꿈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 66.3%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70.3%가 꿈꾸기에 현실은 각박하다, 가혹하다. 대한민국 82.9%가 꿈과 현실의 타협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희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세상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직장으로 가보십시오. 목사님, 사업해 보십시오. 꿈은 먼 나라 이야기고요. 꿈을 이루려면 타협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설문조사가 몇 년도 거냐면 2016년도 거거든요. 그럼 벌써 8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보다 훨씬 더 꿈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가졌던 꿈,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현모양처가 될 거야. 여러분, 현모양처가 된다고 꿈꾼 적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 현모양처가 되셨나요?
왜 나는 이렇게 목소리가 커졌을까?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나는 이 분노가 빠지지 않을까? 현모양처는 어디 갔을까? 현실과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목소리 큰 여인으로? 첫째는 아들들이, 둘째는 남편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현주소예요. 현실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옛날의 이야기로 바꿨어요. 지금 꿈이 없어요. 그 결과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역동성, 에너지가 없어요. 일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약화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에너지가 약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태어났으니까 살아간다. 눈을 떴으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눈을 뜨면 뭐예요? 씻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나는 회사로 가야겠다. 아싸, 사업처로 간다. 할렐루야. 일어나요? 저 목사님 진짜 삶을 모르는 분이죠. 어깨 쭉 처져가지고. 그리고 학교나 직장으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이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을 했는데 출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의 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열한 현장을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유일한 힘은 뭐냐? 달력을 폈을 때 빨간 날, 주말과 연휴. 여러분, 내년은 연휴가 끝장나더라고요. 막 9일, 8일이 막 연휴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벌써 꿈꿀 거예요. 이때 뭐 하나 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과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구별되시나요? 직장에 가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직장에서 사장으로서 여러분 구별되나요? 저분은 예수 믿는 사장님이래. 근데 어느 날 사람이 그런 거죠. 당신도 교회 다녀? 깜짝 놀라겠네. 왜 그래요? 나는 당신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뭐 하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핏값으로 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구별이 안 돼요. 너 꿈이 뭐냐 물을 때에 내 꿈은 아파트죠. 내 꿈은 더 많은 부를 근데 이 꿈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냐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꿈을 품고 살아가고 그것이 비전이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뭐냐면 다릅니다. 뭐가 다르느냐? 에너지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면 뭐냐면 가정이 꿈이 됩니다. 교회가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이 비전이 됩니다. 그럴 때 뭐냐? 이 비전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곳에 영육 간의 강건함의 복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 옆에 사람들도 살아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옆에 사람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 다 죽여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한 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요. 비전이 없으면 망해요. 근데 이 망한다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서적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간다고요. 뭐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는 이유가 뭐냐? 비전의 결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망해요. 따라서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무슨 이야기 하느냐?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심는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전을 잃어버릴 때도 선지자 보내갖고 계속 비전 이야기해요. 근데 비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떤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비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단은 자꾸 비전을 빼앗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현실 앞에 살게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이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비전은 무엇인지,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반대로 비전을 무시한 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전쟁, 비전의 전쟁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비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비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중이다. 아멘.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비전이 없으면 망해요. 여러분, 잠언 29장 19절을 18절을 이제 다른 성경으로 읽을게요. 개역 개정으로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인데, 묵시라는 단어와 방자히 행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뭐냐면 묵시예요. 자, 다시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게 뭔가요? 뭐죠? 그것은 바로 이 66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두 카테고리로 다시 나눈다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되냐면 묵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 목사에게도 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게 하시고, 화면 보여주세요.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백성 삼아 주셨는데, 백성된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안 망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묵시, 즉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자히 행한대요. 이 방자히 행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라라는 단어, 아프다, 아파라, 뭐 그런 의미 아니지만 아파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망한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어떤 것이 되느냐? 잠언 29장 19절을 정리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비전이 되지 않으면 뭔가가 백성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 무엇 때문에 망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비전이 돼요. 맞아요? 근데 이 비전은 바뀌는 건가요? 고정되나요? 자, 오늘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비전이에요. 그럼 이 소고기를 계속 1년 동안 먹으면 행복해요? 이 비전은 바뀌죠. 자, 옷을 입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양복을 1년 내도록 이 양복 입고 설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 옷 사는 게 비전이었는데 제가 만족할까요? 마실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다 깨지게 되어 있는 비전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비전은 뭐냐면, 고정값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주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비전이 돼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악착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파트를 장만하겠다고는 비전을 세운 사람들은 악착 같나요? 맞아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악착 같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자녀를 서울대학교 보내겠다는 비전을 가진 부모가 있으면 악착같이 일하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내가 막 몸이 아파도 들어 누워도 링걸 꽂고 달려가나요? 왜요? 비전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삼는 사람은요, 악착같이 기도합니다. 악착같이 성경 말씀을 붙듭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승부를 겁니다. 왜요?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요, 악착같이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액세서리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나의 목표, 내가 세운 목표, 결혼, 집, 그 다음에 뭐 어떤 평안한 삶을 위한 수단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어려움이 순간이 오면 다 무너지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살아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이 창세기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했는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는 다 계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묵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이 킹제임스 버전 이 번역가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비전은 묵시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와 비전은 같은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의 주인이시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의 주인이시다. 믿으세요? 그러면 그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과 함께 가야죠. 그 현장에 서면 앉아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복이 임해요? 어려움도 임해요? 복도 임하고 어려움도 임하죠. 그 어려움이 임하면 이거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 문제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순간에 힘든 이 순간을 붙들고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악착같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전으로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건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이 뭡니까?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라고요. 이 목사가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열내면서 설교하느냐? 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가 만나를 내려주신 걸 보았고, 이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인데 하나님이 주권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이죠. 이 언약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왕됨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인정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언약이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너희가 뭐가 돼요? 소유가 되어서
이 땅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인생을 책임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라고요. 엄마 아빠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돈을 주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신약도 이야기합니다. 이 비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요? 선포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리 안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라고요. 빛은 세상 속에서 빛됨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빛이 나오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진 사람들 안에는 빛이 나요. 이 빛은요 얼굴에도 나타나요. 얼굴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얼굴 한번 보고 오세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얼굴 좀 보고 오세요. 얼굴에 소망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막 빵글빵글하고 싱글싱글하고 막 뭔가 희망을 가져야죠. 물론 어려울 때는 울어야죠. 두려울 때는 공포감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먹을 수 있도록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요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묵시와 비전으로 준 것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비전이에요. 따라합시다. 가정이 내가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이 사명입니다. 교회가 사명입니다. 직장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뭘 펼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라고요. 도전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면요, 자 보세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비전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보여줍니다. 근데 어디가 더 많아요?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비전을 품은 사람이 많아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대답하기 싫지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출애굽기 세대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20살 이상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어디를 못 밟고 가나안 땅을 못 밟았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좀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죠. 근데 인도함을 못 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인도 못 받았잖아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비전의 땅을 못 밟았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땅을 못 밟잖아요.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교회를 새롭게 하지 못하잖아요. 이 부천 땅을 새롭게 하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니까요. 비전이 없으니까 뭐냐면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어려움이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어려움. 물 달라고 할 때 물의 어려움이 있었나요? 고기의 어려움이 있었나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나요? 그 다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고기의 부재, 절망의 상황이 와요. 근데 절망이 오면 다 무너져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겨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하는 이 비전이 있으면요 어려운 순간 견딥니다. 이깁니다. 극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을 세상이 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세대 가운데 이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묵시, 계시,
비전을 마음에 품고 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민수기 13장과 14장으로 가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을 보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갈렙은 똑같은 현장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메뚜기입니다. 목사님, 세상 나가보십시오. 안 그래도 목사님 힘 빠지고 있는데 세상 나가보십시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메뚜기 만들려고 세상에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구현하고 확장하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심리가 변하지 않아요. 비전을 품은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심리가 강하고 힘이 있고 한번 해보자가 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찾으려면 몇 가지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 1000명 목표를 삼았는데 안 될 것 찾으려면 몇 가지 찾을 수 있어요? 10,000가지 찾고 1000가지 찾죠. 근데 될 것 찾으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조금씩 보여요. 저는 많이 보여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 보여요. 여러분이 저를 실망시켜도 저는 실망이 될 때가 있겠지만 거기에 안 주저앉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저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그 비전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삼고 쓰임받으셔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지만 비전을 품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전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비전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흥미로운 부분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두 사람은 비전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지도자가 될 때 그의 나이가 93세입니다. 즉 우리보다 제일 어르신인가요? 모세 2인자로 살다가 93세에 뭐냐면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93세가 됐을 때 몸은 좀 늙었을까요? 그런데 마음은 훨씬 더 젊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젊으면 뭐가 되냐면 일단 언어가 해보자가 됩니다. 마음이 늙고 무너지면요, 뭐 하자 그러면 뭐든지 안 된다고 합니다. 메뚜기니까 마음이. 보세요. 요단강 물이 막 철철철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발을 담궈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발만 담그면 되죠. 여리고 성을 말없이 돌아라고 합니다. 돕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권에 순종하며 걸어가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해 나가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비전을 향해 전진했냐면 죽기 직전까지 이 비전을 유지합니다. 그때가 몇 살? 110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요, 한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이렇게 110세가 되었을 때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 그 부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살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다른 데 가셔도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사기치세요. 오늘 목사님 좀 왜 저러나. 잘 살고 싶고 무엇인가 탁월함이 누리고 싶으면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났냐? 비전이 생기면 무너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많이 가졌는데 다 무너지잖아요. 없어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잘됨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어야지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 묵시와 비전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저 은퇴합니다. 그 은퇴의 목표가 뭐냐? 그냥 잘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멘? 아니, 맞잖아요. 맞으면 맞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 은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꿈 아니에요? 잘못됐나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110세가 된 사람에게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유산과 비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장로님, 지금 우리 김영훈 장로님 은퇴하셨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은퇴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근데 장로님하고 지난번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장로님이 이제 계란이 굉장히 잘 되셔서 1번을 받으셔서 제가 장로님 힘드시겠지만 1000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500개로 아주 만족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랬어요. 장로님 건축하셔야죠. 마지막 인생 건축하시고 마무리하셔야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건축하셔야죠. 이게 머릿속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김영훈 장로님은 청춘이시거든요. 우리 권사님 그러신가요? 우리 그냥 권사님도 청춘일까요? 청춘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목요일날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아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내려온대요. 누구 보러? 장로님이 꿈인가 비전인가요? 맞아요? 아니 70이 넘었는데 아내를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막 병이 나요. 근데 권사님도 내려가요. 이유가 뭐냐? 결혼기념일이래요.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사랑의 뜨거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65세 이후를 꿈꾸고 있어요. 지금 저는 65세 이후를 꿈꿔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허락하시면 그 꿈을 여러분과 함께 갈지 안 갈지 그건 주님의 뜻 안에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갈렙은 어땠느냐? 여호수아 14장 6절에 14절을 보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50, 60이 될 때까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이 가정을 나에게 주소서. 이 교회를 나에게 주소서. 이 부천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꿈이고 비전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의 꿈이 남동구에서 부천에 오는 것, 이게 꿈이었잖아요. 이게 꿈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여기 오는 게 꿈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꿈이 아니죠. 여기 오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자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뛰어야죠. 그는 아직 안 뛰고 있는 거죠. 안 뛰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비전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볼 때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아니면 실망이 돼야 돼요? 옆 사람만 보세요. 막 가슴이 뛰세요? 아니면 안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뛰고 자녀를 보면 가슴이 뛰고 교인들을 보면 가슴이 뛰고 직장의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을 때도 가슴이 뛰어야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라고요. 구별되어짐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85세 때 시작했는데 이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저는 가끔 우리 장로님하고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한번 해보면 제가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아구 힘이 저보다 훨씬 세요. 그 신체 나이를 둘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할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되나요? 그런데 에너지도 그런가요?
에너지가 있어야죠. 우리가 만나면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 줘야죠. 좀 작작해라 열심히. 뭐 그래 열심히 하냐.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달리고 가려고 하다가도 뭐예요? 막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옆에서 기도하면 다냐. 그러면 갑자기 힘이 쫙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보면 여호수아 14장 14절 15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쫓아야죠. 우리가 누구를 쫓습니까? 목사를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야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죠. 그러면 뭐냐면 땅이 정복됩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할 때 땅이 정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천명됩니다. 제가 BRC를 이제 좀 소개를 하고 목사님들 만나면 소개를 하는데 딱 소개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좀 있는 교회나 해야 되겠네요. 가난한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그 가난한 사람 못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BRC는 나중에 뉴플러스 통장에서 삶에 이제 저축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건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여기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뭐 내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사람이 오늘 가난해서 이 훈련을 안 하면 5년 뒤에는 갑자기 부자가 되나요? 우리의 오늘은 뭐가 만들어낸 결과냐면 과거에가 쌓여서 오늘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걸어가지 않으면 5년의 미래는 지금과 같거나 더 나쁘거나 할 겁니다. 그러면 1이면 1.1로 내년을 만들면 되잖아요. 내년 후 그러면 1.1에서 내후년에는 2.2가 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늘 패배적이고 메뚜기고 막 이러니까 메뚜기로부터 벗어나서 밥이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날들이 그냥 주어진 날이 아니다. 오늘 이 하루는 너무 귀하다. 내일 어떤 날이 올 줄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이 하루를 진짜 멋있게 살아갈 때 내일을 이겨먹을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설 때에 그것을 이겨먹을 수 있는 능력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가정,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꿈꾸고 뭔가 비전을 꿈꾸고 직장을 다녔으면 이 직장을 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왜 따려고 하는지, 결혼을 꿈꿀 때 왜 결혼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청년의 때에 없으면 결혼해도 다 무너져요. 그게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이 땅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특징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 할 때는 땅이 생겼나요? 자, 어떤 땅이 생겼죠? 왜 저 땅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나요? 이 비전을 누가 품었어요? 1세대는 못 품었죠. 근데 2세대는 품었잖아요. 그 2세대 품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2세대들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전진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땅을 받고 나니까 먹고 살만한가요? 비전이 사라졌나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면 사사기 때 땅이 계속 쭈그라들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막 옆에서 계속 터지면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터진다고요. 집에서 잔소리에 터지고 밖에 나가서 무기력함에 터지고 내면 안에 실패로 터지고 이러니까 뭐가 되냐면 막 쪼그라들어 심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또 하나님 회복시키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무너진 자리에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울왕이 등장하고 나라가 생기며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화시키는 비전을 딱 삼으니까요, 남과 북을 통일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까지 확장되다가 열왕기상 되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는 왕들, 욕심 많은 왕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누림, 이 권력, 이 부를 어떻게 하면 축적할까 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그 나라는 계속적으로 망하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 망하고 땅 다 잃어버려요.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요, 내용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소리 높여서 설교를 전하냐면, 이번 주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데이터로 보여주시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전 없어요, 여러분들. 비전이요. 물론 비전 있죠. 여러분이 비전을 이룬 것도 있죠. 이제 먹고 살 만큼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뭔가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인들의 배가 있는데 그 배를 만국으로 채워지는 그 부와 물질과 보석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더라. 이게 종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 다 하루아침에 다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진짜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땅, 사람들을 세운다. 그러면 자녀들,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들 기도하세요. 나오셔서요. 기도할 때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형제님들. 그래야지만이 이 땅이 삽니다. 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할 때 비전이 없으니까, 뭐냐면 목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목사이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저는 참 부담스러운 목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대빵 하기 싫은데 자꾸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 하고 뭐 말씀 배우자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죠. 가부화가 생기죠. 왜 그래요? 지금도 충분히 나는 만족하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만족하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아주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부관계, 여러분의 가정 만족하세요? 우리 교회생활 만족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주신 비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는데, 이제 오늘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결과는 누가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힘든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요? 예. 우리가 만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좀 편하게 해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면서 물론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이 훨씬 더 기쁘게 여러분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활숙제 한번 볼까요? 생활숙제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에게 꿈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꿈이 무엇인지 적어보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꿈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라. 세 번째 시작. 나와 가정 그리고 교회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할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네 번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한중한 기도하고 받아들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비전이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 기도하며 걸어갑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